하나, 둘, 셋. 친구들, 우리 이제 11시 30분이 돼서 같이 예배 시작할게요. 지금 오프라인으로 있는 친구들 3명의 친구들 있어요. 온라인으로 온 친구들도 비디오 켤 수 있으면 켜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누구 있을까? 지효도 있고 정우도 있고 하영이, 예원이, 소율이, 예람이, 채원이도 들어왔네. 아린이, 진우, 서우, 민서. 우와, 오늘 진짜 많다. 채원이도 온라인으로 잘 참여해주고 있네요. 그럼 우리 같이 무릎 꿇고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소리가 방금 엄청 크게 들렸어. 친구들, 우리 이제 율동으로 예배 찬양 시작해 볼게요. 시원성 친구들 일어서 시원성. 온라인으로 있는 친구들도 일어났나요? 일어났네요. 친구들 일어나서 시작해 볼게요. 율동 준비. 할렐루야.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친구들 너무 예쁘게 율동 잘한다. 온라인으로 있는 친구들도 열심히 찬양해 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우리 친구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주의 어린이 되길 선생님 열심히 기도할게요. 두 번째 찬양 시작해 볼까요? 율동 준비.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너는 하나님의 작품.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는 하나님의 작품. 나는 내가 좋아. 좋아 좋아. 너를
있는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있는 친구들도 사랑하고 축복해요. 세 번째 찬양 해볼까요? 율동 준비! 할렐루야! 세상에 많고 많은 유혹과 시험들 중에서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옳은 길을 선택하리.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나를 에워쌀 때도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리.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I'm a Christian 주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I'm a Christian 주의 나라 세상에 많고 많은 유혹과 시험들 중에서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옳은 길을 선택하리.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나를 에워쌀 때도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리.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I'm a Christian 주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I'm a Christian 주의 나라 세워지도록. 친구들 너무 이쁘게 열심히 찬양해서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릴게요. 이제 예배 시작 전에 마음 가다듬고 무릎 꿇고 마지막 찬양 시작해 볼게요. 대답도 너무 잘한다. 내 작은 마음에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사랑하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예배드리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이 키가 다라고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함께해 주셔서 3주 동안 열심을 다해서 성경 쓰기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서실 우리 배대원 전도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나오는 말씀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그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품에 안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나도 안녕, 희니도, 도은이도, 상훈이도 안녕.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부터 우리 겨울 성경학교 연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따라해 볼까요? 연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연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제목으로 겨울 성경학교를 할 거예요.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3주 동안 연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씀으로 겨울 성경학교를 할 건데 전도사님이랑 같이 하루에 7장, 한 주에 7장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2부 행사로 성경 퀴즈 대회 우리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한 장씩 성경 필사를 하면 됩니다. 얘기 들어보면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 요한복음이 어려운데 쉽고 많은데 적어. 되게 어려운데 우리 함께 3주 동안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자, 아까 설명한 대로 지금부터 1장에서 7장의 말씀을 공부할 건데 이거 가지고 바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거야, 오늘. 그러니까 잘 들어야겠지. 전도사님이 1장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할 텐데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지루할 거고 굉장히 재미가 없을 거야. 최대한 재밌게 하겠지만 여러분 정신줄 빡 잡고 집중해야지 성경 퀴즈 대회 잘할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번 1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1장. 보통 책의 처음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뭐 동화나 소설책이었으면 이야기의 시작이 담겨 있을 것이고 위인전이면은 그 인물이 태어났을 때가 담겨 있겠고 뭐 문학책이 아닌 그냥 일반 책이었으면 그 말하고자 하는 서론이 담겨 있겠지요. 그렇죠? 네. 우리 성경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대표적인 책이 4권이 있어요. 이 4권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처음 오늘부터 시작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할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복음서인데 시작을 어디부터 하고 있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던 한 처음, 태초, 세상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보통 위인전이면은 인물이 태어났을 때를 조명하기 마련인데 그것을 인물이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태초, 세상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초, 세상의 시작부터 이어진 요한복음은 시간을 건너뛰어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담아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게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 그 장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소개했다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 기억해야겠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세례 요한은 곧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그게 1장 2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좀 어렵지 않아? 나는 처음에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게 물론 그 당시에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요즘 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모님 한번 앞으로 나와볼까? 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보통 강가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서서 기도를 하고 이 사람을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게 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에요. 수에서 들어가. 이렇게 약간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는데 세례를 주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스라엘에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나타내셨을 때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러한 음성이 들렸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1장이에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요 정도는 우리 3, 4학년이라면 견뎌낼 수 있어. 2장 가볼게요. 2장.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그곳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어요. 결혼식은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부부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축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먹고 마실 때 빠질 수 없는 게 포도주인데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굉장히 흔했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어느새 다 떨어져 버린 거야. 어떡하지? 잔치는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은 계속 포도주를 원하는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돌로 된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잔치를 진행하는 파티를 진행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어요. 그냥 물이잖아. 그냥 물을 그냥 퍼서 갖다 줬을 뿐인데 그게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야. 아무 반응이 없네. 놀랍지 않아요, 친구들? 그러니까 물을 퍼서 줬는데 포도주가 된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내신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내신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이 기적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차례차례 담겨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라는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거룩해야 할 그리고 깨끗해야 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집이어야 할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재물을 팔고 동물을 팔고 또 돈을 바꿔주는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쫓으신 게 아니라 끈으로 된 채찍을 통해서 물건들을 내쫓고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도대체 뭔데 이러느냐?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기적을 보여줄 거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에게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의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었어요. 그 후에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였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3장인데 어때요, 여러분?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근데 들어야 해. 우리 일주일 동안 쓰려면 지금 설명을 들어야 무슨 말인지 알고 쓸 수 있잖아? 자, 이제 4장 해볼게요.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야 했어요. 그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영생의 물,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 여인이 말하는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다라고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었고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모두 알려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4장에 담겨 있어요. 자, 이제 3장 남았어. 3장. 이제 딱 3개만 들으면 3가지 이야기만 들으면은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 당시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천사가 가끔 땅에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젓고 그 휘저은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38년 동안 낫지 못하고 병자, 아픈 상태로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만으로 그 병인의 아픈 마음을, 아픈 몸을 치유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우리 저번 주에 설교할 때 안식일은 무슨 날이었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날. 그날은 이사도 하면 안 돼. 근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었잖아. 근데 유대 사람들이 이거를 이사라고 본 거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이 앉은뱅이를 치유하신 일로 고초를 겪게 됩니다. 자, 이제 6장 2개 남았다. 6장. 아이고 힘들다. 6장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달려 있어요.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뭐야? 5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담겨 있는데 한 아이가 예수님께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이거의 500배, 5,000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딱 물고기 5개랑 떡 5개랑 물고기 2개 이렇게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먹지를 못하겠지. 너무 부족하잖아요, 양이. 전도사님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양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물고기와 그 떡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그 앉아있던 5,000명의 남자들 그리고 다른 여인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모두 배부르게 먹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식이 남아서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음식이 남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기지 않죠? 요한복음에는 이런 기적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셨어요. 먼저 가 이렇게 보내놓고 날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배가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즈음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졌는데 그때 바람이 너무 불어서 파도가 엄청 친 거야. 생각해봐. 밤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파도가 너무 쳐가지고 배는 막 뒤집어질 것 같고 이게 딱 4D 호러 체험 아닐까요? 그 상황에서 저기서 누군가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는 거야. 물 위를.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우리 온라인 친구들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수영은 할 수 있지. 전도사님은 수영도 못하긴 하는데 누구나 수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 위를 누군가 천천히 걸어서 배로 다가오는 거야. 그치.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몰랐어. 막 배가 뒤집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니까 귀신인 줄 알았던 거야.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2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네, 아멘. 요게 우리 요즘 말로 해석하면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7장이에요. 전도사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이거 쟤 재밌지 않았어요? 재밌지.
영혼을 조금만 담아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7장의 말씀입니다. 7장에서는 다시 한번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전도사님이 아까 뭐라고 했지? 안식일 사람을 치유한 일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예수님을 체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때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이 예수님의 때가 뭐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장의 마지막 이야기 치고는 조금 무미건조하죠. 그런데 이 일에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그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알겠죠? 자, 어때요? 지금까지 1장부터 7장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재밌었죠? 재밌었죠? 네,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일대기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공부할 때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믿겨지고 기억에 남는 그런 3주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성경학교의 첫 시간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7장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요한복음에 대해 공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천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천성 다해서. 우리 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주님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한 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항상 어느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주님 항상 지켜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세요.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끝났지, 김도희? 아니, 우리 친구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달 동안 기다렸고요. 혹시 우리 집에 택배 안 온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집에 택배 안 왔어요 하는 친구. 다 왔지요? 뭐 대답도 없네. 왔는지 안 왔는지. 네, 우리 친구들 택배 다 받았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애초에 말씀이라라는 한 해 동안, 한 주간 동안, 한 주 동안 이제 겨울 성경학교 할 건데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성경 쓰기가 있을 거예요. 보고 벌써 쓴 사람도 있을 거야. 우리 친구들 너무 바뀌었어요. 오늘도 선생님께서 21장까지 3주 동안 이렇게 하고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쓸 거예요. 그 쓰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써보니까 한 장 쓰는데 짧으면 30분, 좀 절수가 길면 40분. 그 정도 써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쓴다라고 하면 1시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예상돼요. 헐. 선생님이 너무 우리 친구들 기대를 저버렸나? 근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성경 쓰기 하는데 내가 1시간 동안 이걸 써야 되나? 그 생각 할까봐 선생님이 미리 겁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겁먹지 말고 하루하루 한 장씩 잘 써서 3주 동안 이제 21장의 말씀인데 하루에 한 장씩 다 써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 매일매일 쓴 거 검사 받고 매일매일 검사 받기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담임 선생님께 나 이만큼 썼어요 하고 하면 선생님들이 확인하고 마지막 3월 6일 날 주일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 써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쓰는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3주 동안 예배 끝나면 그 공부한 성경 오늘 이제 전산통에서 공부했잖아요. 7장까지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좋겠다. 퀴즈 대회 한다니까. 그럼 우리 이제 끝나면 바로 이제 성경 퀴즈 대회 할 거니까 우리 가정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나가지 말고 그대로 있어서 다음 순서까지 계속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교회와 줌 예배로 우리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자, 전도사님 다시 나왔어. 전도사님이랑 이제 3주 동안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거야.
좋지, 너무 좋지. 우리 그냥 1장부터 7장 공부만 하고 끝내기 너무 재미없으니까 성경 퀴즈로 한 번 더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친구들 모두 핸드폰을 꺼내시고 현장에 있는 친구들 줌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주실 거예요. 룸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해서 잠깐만 카메라 켤 수 있으면 켜줬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온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랑 연습할 게 하나 있어요. 거기 기능 중에 보면은 손들기라고 써 있을 거야. 핸드폰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점 3개 눌러보면은 손들기가 바로 있고, 또 컴퓨터로 들어온 친구들은 그 반응이라고 써 있는 데를 눌러보면 손들기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은 그 손들기를 한번 눌러보면 돼. 자, 한번 연습해보자. 이거 손들기로 퀴즈를 진행할 거라 연습 한번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왔을까요? 현장에 있는 친구들? 네.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은 줌에 있는 친구들 먼저 한번 연습해보자.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은 손들기 눌러주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그지? 아우,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민서, 손들기 못 찾았어? 예원이는? 예원아, 손들기 못 찾았어? 내 목소리 들리니? 예원아. 왜요? 찾았어. 네? 뭔 일이지? 무슨 일이지? 예원이 손들기 안 되나? 자, 일단 한번 다 내려볼까요, 다시? 네. 됐다. 예원이 됐다. 자, 다 내려보고.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자,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은 올리는 거야. 아직 말고, 아직 말고, 아직 내리고. 자, 아직 내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올리는 거야. 우리 타이밍이 안 맞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 이제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그치. 잘한다, 잘한다. 하나 손들기 못 찾았어? 점식이야. 현장에는 저요? 자, 됐어요. 자, 다 내려보고 지금부터 성경 퀴즈 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퀴즈 대회는 OX 퀴즈로 할 거야. 근데 OX를 어떻게 표시할 거면 손을 들면 O고 아니면 X야. 자, 다시 한번 손을 들면 이게 O 표시고 아니면 X 표시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문제를 딱 띄우고 5초를 셀 거야. 5, 4, 3, 2, 1 하면은 그 안에 손을 들지 안 들지를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됐으면 손머리를 하고 기다리면은 정답이 뜰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다들 이해가 됐죠? 자, 다시. 전도사님이 문제를 띄우고 5초 동안 손을 들거나 내리거나 OX를 결정을 하고 손머리를 하고 있으면 정답이 뜰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OX 퀴즈는 여러분이 경쟁하는 거를 전도사님이 원하지 않아. 그래서 딱 10문제 할 건데 여러분이 맞춘 만큼 점수를 가져가고 그 점수만큼 달란트를 갖게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 10문제 할 건데 우리 출석하면은 6달란트거든? 근데 10문제를 다 맞추면 10달란트야. 엄청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3주 동안 30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번 문제 주세요. 자, 1번 문제 갑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했다. O, X.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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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인데 다섯. 자, 머리에 손 결정됐으면 머리 위에 손, 머리 위에 손. 자, 이제 못 바꾸는 거야.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O였습니다. 손든 친구들만 1점씩 표기해 주세요. 자, 지금 바꾸기 없기야. 아직 점수 체크 끝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점수 체크할 때까지. 네, 됐습니다. 다 손 내리고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 띄워주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다. O, X.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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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자, 머리 위에 손 아무것도 고치면 안 돼, 이제.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띄워주세요. 정답은 O였습니다. 서우 맞췄고, 진우 맞췄고, 민서 맞췄고, 민준이, 다나, 예원이, 예은이, 하영이, 지우, 소율이, 도은이, 정우, 채원이까지. 지금 바꾸면 안 돼. 지금 바꾸면 안 돼. 자, 내려도 돼요. 이제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무런 기적도 안 일으키셨다. 아무 일도 없었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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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자, 멈추고. 자, 서우랑 민준이는 O라고 했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했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띄워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우리 안타깝지만 서우랑 민준이 빼고 다 1점씩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전도사님이 설명했잖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4번 문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일주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 둘, 오면 손 올리는 거고 아니면 손 내리는 거예요.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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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자, 멈춰주세요. 자, 지금 서우랑 상훈이, 혜인이, 다나, 민준이 빼고는 X라고 했어요. 정답은 5? 5가 아닌데? X예요, X. 아, X예요. 이거 전도사님이 잘못 만들었네, PPT를. X입니다. 네, X예요, X. 일주일이 아니라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게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 자, 아까 5명 빼고는 다 점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5번 5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 자, 손 내리고 다시 시작할게요. 5번 문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는 질문, 니고데모의 질문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O, X. 오면 손 들고 아니면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멈춰주시고. 지금 도은이, 상훈이, 다나, 하영이, 예원이, 서우, 민준이, 소율이 이렇게 8명만 손에 들었어요. 이거 5라고 표시한 거잖아요. 정답은 5였습니다. 자, 8명만 점수 체크해 주세요. 친구들, 전도사님 뭐라 그랬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잖아요. 자,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된다니까. 자, 8명은 점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점수 체크 끝났습니다. 손 모두 내려주세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예원이 손 내리고. 네. 6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는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다. 오면 손 들고 아니면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멈춰주세요. 지금 예원이랑 혜인이만 O라고 했고 나머지는 다 X라고 했어. 이거 뭔가 찜찜하지? 정답이 무엇일까요? X였습니다. 자, 성전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아쉽다. 8번 8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손 내려주세요. 예원이 손 내리고 있거든요. 네. 자, 8번 가겠습니다. 왜 7번이지? 잘못해놨네요. 자, 7번 전도사님 불러줄게요. 8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당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나서도 많이 남았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멈춰주세요. 자, 그만. 자, 지금 다나, 정호, 민준이, 혜은이, 예은이, 도은이, 진우, 하영이, 지우, 예원이, 민서, 소율이, 서우, 예람이, 상훈이, 채원이까지 15명이 손에 들었습니다. 네, 아린이랑 혜인이 빼고 모두 들었는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였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혜인이 너무 아쉽다. 체크.
네, 이제 내려도 됩니다. 자, 이제 9번 두 문제 남았다. 자, 집중하고 두 문제 딱 두 문제 남았어. 9번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기쁘게 맞이했다. 오면 손 들고 아니면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멈춰주시고. 자, 지금 하영이랑 민서 빼고는 모두 아니라고 했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야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어요. 자, 하영이랑 민서 빼고 전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을까요? 자, 손 내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자, 오면 손 들고 아니면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멈춰주세요. 10명 손 들었어. 도은이, 아린이, 정우, 민준이, 소율이, 진우, 하영이, 서우, 다나, 혜인이 딱 10명 손 들었는데 정답은 무엇일까요? 5였습니다. 자, 손든 10명만 정답이에요. 손든 10명만 정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10개의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뭔가 좀 눈치를 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들은 거에서 다 된 거야. 전도사님이 2번씩 이야기한 거 있잖아. 그거에서 정답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주에 설교를 집중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겠지? 네,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듣는 우리 모든 총두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손 내려도 돼요. 이거는 좀 나가도 돼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잠깐. 나가버렸네? 점수 보고 가야지. 되셨을까?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점수가 나왔습니다. 1등은 누구였을까요? 1등은 바로 4학년의 소율이. 오늘 온라인으로 들어온 4학년의 소율이가 1등 했어요. 9점으로 1등 했습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듣고 우리 모두 10점 받는 그런 초등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아, 달란트는 그 점수 딴 데로 주고 1등만 발표하겠습니다. 안녕. 현정도 가. 아, 성경 필수 잊지 말고 꼭 해. 안녕.